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 전후서가 끝나고 나서 잠시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부터는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늘 사도 바울이 함께 또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또 그 교회 목양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조언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혹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본인들이 나 믿음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예수 안 믿어, 나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착각하며 살아간 거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하는 거지만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은 삼중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맞아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라는 거죠. 과거형이 과거형.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미래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다, 이루라,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삼중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 품 안에 안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었다고 나 이제 됐어, 나 구원 받았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구원을 주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여러분 곁에 없지만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그 주님 구신 품 안에 안길 그날까지 이루어 가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성경 읽다 보면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은 어떠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이미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그때까지 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 그때까지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었어. 난 다 괜찮아 이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죽고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눈물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질병도 오고 환난도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아프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고, 예수 믿어도 눈물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거로 구원받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다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잖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두렵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당부가 그냥 노사도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하단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마귀가 내게 달려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고 나를 먹으려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대로 계획들을 세워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어떤 예수 믿으면 행복해. 물론 행복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길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러면서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과정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냥 쉽게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과 과정들을 겪으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겨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도 통과해야만 되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는 이겨내야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룰루랄라 재미있게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는데 나는 항상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짐 없이 샛길로 가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 그냥 막 술에 그런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아무 어떤 목적의 방향도 없이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과 그 반드시 뚜렷한 그 방향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책망받지 않을지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요. 온 가정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어요. 가족 간의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찰과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저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국가적으로 이 예수 기독교를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중동 지역에 아랍계 이 무슬람 지역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가 좀 약간 퀄리티가 있는 종교니까 좀 뭔가 그럴듯하니까 믿는다? 이런 식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 믿음의 길은 내가 죽어야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퀄리티 있는 종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러겠잖아요. 하도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눠져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스님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혼자 산골짜기 들어가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항상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래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그게 몸이잖아요. 몸이 머리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뭐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나는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가려느냐? 야, 너희 교회를 떠나가려느냐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못 죽겠다. 그 말씀이면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특별히 직분자들은 살아도 한 사람 교회에서 죽어도 한 사람 교회에서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의 소망이고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희끗.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도 머리가 하얗신데 어떤 이제 노 권사님이 머리가 아주 그냥 흰머리만. 그런데 변함없이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노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그냥 주님 부르실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편함없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고 더 감동이 되고 더 찡하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게,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놓고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 사람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지는 거라니까요.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것을, 우리 육신의 밥을 먹듯이 날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소화하면서 성장해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냥 목사님 그런 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큰 코 다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한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랬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신앙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나무 밭에, 그 밭에 뿌려진 것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 마음이에요, 마음. 물은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심겨져 있지만 저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들은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영역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 너무 많이 말씀을 받아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읽으니까 그냥 아나무인격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잘 받아야 돼.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을 받았지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을 놓치고 갑니다. 말씀을 버리고 갑니다. 말씀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마지막에 그들이 야, 이 말이 너무나 어렵도다. 그 말씀을 버리고 다 제각기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붙들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면 내가 구원을 놓치고 있는지, 구원의 길에서 내가 혹시 잘못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구원의 길에서 말씀을 놓고 또 믿음이 식어져서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항상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2.19km 마라톤을 걸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다가도 몸이 안 좋으면 포기해야 돼. 가다가도 다치면 넘어지면 또 포기해야 돼.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모두가 완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성령이 이끌려서 가야 돼요. 예수 바라보며 가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며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가야 돼요. 오늘 내가 가다가 너무 지쳤어.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왜?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내게 주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올진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먹으며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가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음란과 거짓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 그들은 세상 것들을 가까이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멀리해.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모두 지킬 만한 것처럼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주의자.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아까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사랑하라. 사랑은 마지막에 믿음의 덕의 인내를 쭉 이해하면서 마지막에 뭘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할 수 있어? 덮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다. 너로 알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것처럼 그 굳은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뭐한다?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마음,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음의 할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으로, 옛 마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져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는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저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 너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음의 안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난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 작업편에 한 방도는 바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바로 천국 갔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천국 갔지요. 그게 그냥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러나 대충 신앙생활 하면다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